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도의 교통. 이거 참 별로 그렇게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듯 싶은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개를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장사됨, 그리고 부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까지를 우리가 믿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요 밑에 5가지 주제가 사실은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통, 죄를 사하심, 몸이 다시 삶, 영원히 삶. 그 중에서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한자로 된 아주 소중한 건강의 원리 한 가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만. 시작.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읽을 때 통즉, 통한즉, 그렇죠? 불통, 아프지 않다 그 말이죠. 불통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뭔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일은 어제도 우리나라에서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뭐 때문에 이런 아픔이 경험되어졌냐면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게 사통팔달 이렇게 통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아주 좁은 골목, 좁은 공간에서 한 2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막 통하지 않고 막 밀려드니까 이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서 아주 대참사가 이루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의 원리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상통, 서로 통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많은 아픔들, 많은 갈등, 어려움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통이죠. 불통하면은 어떻게 돼요? 통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불통하게 되면은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건강의 원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갈등을 이겨내고 갈등을 극복하는 원리도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엄마는 나를 몰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그 엄마와 자녀는 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제 어긋나는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통한다, 불통한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통하지 않으면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영적인 현장으로 우리 가져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통하지 않게 되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해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아주 필수적으로 꼭 통하는 것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영역, 대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간에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주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God damn 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댐이 가로막혀 있다. 그 댐이 이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그렇죠? 목회자인 저와 하나님 사이에 큰 담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오지 못하도록 탁 장벽이 쳐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은 없는 것이죠. 그럼 그야말로 고통이죠. 불통 즉 통이다. 통하지 않으면 그건 고통이 되는 것이고 아픔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하는 현상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화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샬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일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뭘 했냐면 플러밍 헬퍼를 했어요. 저는 뭐 플러밍 기술자가 아니니까 플러밍 기술자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헬퍼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뭐 막힌 거 뚫어달라고 이제 전화 연락이 오면 가봐요. 가보면 이런 그 개수대 키친에 뭐 막힌 거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건 작은 걸 가지고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라인이 막힌 곳 있잖아요. 변기가 막히거나 또 변기가 막히면 반드시 그게 거꾸로 역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샤워실 있잖아요. 그걸로 거꾸로 올라오면 그건 변기가 막혔다. 이건 메인 수어 라인이 막힌 거예요. 이게 상식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본 것들이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막 그 샤워실에 막 이렇게 누렇게 둥실둥실 떠다니죠. 그럴 때 이제 그걸 스네이크라고 하는 기계를 거기다 넣어서 막 돌리면, 간단한 문제 같으면 한참 돌리다 보면 그게 이제 뻥 뚫리면서 그 오물들이 이렇게 쫙 내려갈 때 통쾌하죠. 정말 통쾌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그 토관을 이렇게 묻어서 이제 수어 라인을 만드는데, 그 토관이 이제 낡아가지고 작은 틈이 생기거나 금이 가거나 이러면 거기 나무 뿌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게 스낵 돌리는 기계 가지고는 뚫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리는 기계가 거기 들어갔다 옮기면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제일 뭐 변기 막힌 거 이런 것보다 더 정말 힘든 게 어떤 거냐면 중국집 그 배수관이 막힐 때 거기는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스 트랩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이렇게 막히면은 감당이 안 돼요. 뚫어놔도 또 며칠 있다 또 막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거 뚫으면서 동맥경화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 수어 라인 보니까 그냥 기름이 잔뜩 있어가지고 뭐 뚫어놓으면 그냥 조금 뚫어가지고 뚫혀서 이제 물이 내려가다가 다시 기름을 많이 쓰니까 다시 막혀가지고 그 관이 기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관이 그렇게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동맥경화고요. 그야말로 고지혈증 뭐 이런 증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지혈증이라든지 나무 뿌리로 꽉 찬 관처럼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변기가 막혀서 역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을 때 그때 나타나는 고통,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이태원 사태도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 힘들고 거기에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참과 조의를 표해야죠. 그리고 참 그건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과 같은 축제를 수입해가지고 그 난리들을 치다가 그런 참사를 겪게 됐는지,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쪽으로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이 거리에도 그런 할로윈을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 뭐 온갖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뼈다귀도 걸어놓고 뭐 하여튼 그런 걸 걸어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거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데 귀신들의 놀이터를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악한 것들에게 백도어를 열어주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백도어를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앞문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와가지고 막 그냥 난장을 치겠지요. 그렇죠?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나님과 막혀 있는 사람들. 이번에 이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희생을 당한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아픈 마음으로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축제가 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귀신놀이를 수입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그 난장을 치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게 상술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하나님과 막히는 일을 아주 골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통하면 그런 참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막혀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핫라인이 나무 뿌리로 꽉 차 있다든지 말이에요. 오물로 막 거꾸로 역류가 된다든지 귀신들의 놀이터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이게 통이에요. 아플 통자죠. 불통 즉 통 할 때는 이건 아픔이에요. 이건 큰 고통이 오늘 민족적으로 이런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 두 번째로 통해야 될 게 성도와 성도 사이의 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우리 안에도 서로 불통의 현상이 경험되어져요. 목사님, 저분 왜 왔죠? 저분 오면 나 교회 안 와요. 이런 다 이게 불통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더라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는 한마음 되어서 예수님과 한마음 되고 또 우리 사이에 한마음 되어서 다 소통과 상통과 또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교통이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 거룩한 교회로 되어지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상통되어지고 교통되어지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힘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조금만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조금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조금만 어떻게 해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닫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소통을 이루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이제 부부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통함이 이루어지고 통즉 불통이라. 통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성도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한마음 되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서로 교감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였어요? 불통이었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지면서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선물들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그 왼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클린업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기계를 두고 돌리면 그 오물들이 쑥 내려갈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통쾌하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가로막고 있던 죄의 그 찌꺼기들이, 그런 오물들이, 그런 나무뿌리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통쾌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이루어놨으니까 너도 똑같이 누구와? 성도 간에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힘이 내 안에 없는데 그 힘까지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더러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같아. 두 번째 대상의 성도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뭐냐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꼭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심은 대로 거두어라.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와 악의 열매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퍼부으면 그건 저주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그걸 돌리지 않고 그 죄를 다 짊어져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제가 처음으로 콜링 받을 때 하나님의 부탁을 벌써 이미 간증드렸죠. 제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오늘 너를 만나 주었으니 너도 아직 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게 해다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같이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9절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그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구나. 막힘이 있으면 고통이 따르니까. 거기는 저주가 있으니까. 그거는 필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성도 간의 소통.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에너지를 교회에서 쓰니까, 교회에서 다 분출하니까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아픔도 있고 여기 갈등도 있고 반목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의 힘을 어디다가 쏟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만 찾아다니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많은 부딪힐 에너지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럴 때 이 세 대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성도와 성도 사이, 그리고 세상. 성도와 성도 사이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목자와 성도 간에. 저도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교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막힘이 있는 순간에 이 막힘은 이건 이제 통이에요.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 세 대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 교통하는 것을 실제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사실 우리의 퀘션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대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 한 장만 봐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니까 그 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을 실천하는 일,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서로 기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최신 병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일 후회할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 것. 이거 땅을 치고 회개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기도하면 통하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병이 낫다는 것은 뭐예요? 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예. 불통해서 지금 고통을 느끼는 게 병이잖아요. 그게 마음의 병이 되었든 그게 정신적인 병이 되었든 육체적인 질병이 되었든 불통되니까 그 불통하는 것을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그 불통된 것을 뚫어나가야 되는데 뚫어낼 수 있는 첫 번째 툴이 뭐라고요? 서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서로 기도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럼 너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 주님께서도 엄청 가슴 아파하십니다. 지금 병, 이게 통이에요. 불통에서부터 오는 통, 아픔이죠. 고통입니다. 이게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누군가 아파하면 그게 뭐 마음이 되었든 또는 정신적인 게 되었든 육신적인 게 되었든 경제적인 거 되었든 아픔이 누군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서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기도에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승리하면 교회는 확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툴을 주셨는데도 그 툴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불이 꺼져서 그냥 겨우 불 붙은 사람 한두 명에다가 그냥 쟤들만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죠. 서로 기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서로 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구보 하잖아요. 구보 12km 구보 또는 10km 구보. 이건 만만치 않아요. 그냥 맨몸으로 뛰어도 힘든데 배낭을 짊어지고 철모를 쓰고 그 다음에 M16 소총을 들고 그 탄띠 다 해가지고 탄띠에 또 수통도 차야 되잖아요. 왜냐면 뭐 중간에 목이 마르면 막 마시면서 가야 되니까. 그럼 이게 한 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면 등치 큰 동료들도 원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진맥진하면 막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번 버리고 간다. 2번 서로 짐을 져준다. 몇 번이겠어요? 2번. 이게 전우회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전우예요. 조금만 나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 우리는. 그런데 군대에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소총도 받아주고 철모도 받아주고 배낭도 받아주고 그리고 손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료의 옆구리를 끼고 같이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완주를 해야지만 그날 저녁이 편해. 그렇죠? 그거 한 명 만약에 두고 왔다. 그러면 뭐 온전치 못하죠.
그냥 뭐 들어와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갔는데 너는 좀 짐을 져주라 그랬더니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탈탈 털어버리고 그냥 혼자서 왔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기합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교통한다 하는 것은 이건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시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짐을 서로 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하다 보면 제가 제일 부담되는 챕터가 이제 이 서로 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길에 나앉게 되었다. 집을 잃고 길에 나앉게 되었을 때 당신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줄 이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긴 좀 그래도 몇 명 또 부담되겠지만 그 사람은 몇 명 이름을 적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어려워요. 성도들 가운데 철치 멤버들인데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부도가 나서 집도 절도 없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왔을 때 당신은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람 할 때 답하기로 하시고 성경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보할 때 그렇게 서로 짐을 져줘서 동료가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임관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함께 가는 거죠. 누군가 나가 부도가 났을 때 정말 문을 열고 나를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괜찮아 와서 살아. 그리고 이제 힘내가지고 재개해야지. 이렇게 등을 두드려줄 사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왜? 믿는 거죠. 내가 순교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서 책임질 수 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우리 동료들이 짐을 져줄 텐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이 고백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도울 테니 교통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또 풀어줄 사람들을 풀어주고 짐을 져야 된다면 같이 짐을 져주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거룩한 교회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친교 시간에 이렇게 밥 먹고 이런 것들은 그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도 뭐 중요하죠. 근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부분에 오면 좀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 서로 짐, 서로 사랑, 이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할 때 누구와 교통하느냐, 이런 퀘스천이 생길 수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도 간의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 여기 교통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통되어지면 통증이 옵니다.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복음을 유통하는 것, 복음의 유통자, 복음의 소통자, 이 일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성도가 교통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실천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교통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기도, 서로 짐, 서로 사랑.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서로 기도, 그리고 서로 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마음교회 이 고백에, 이 믿음의 고백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